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필요한 선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충성되어 일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어머니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도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늘 창고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늘 창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하늘 창고에서 보물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김무희 권사님 이 땅에서 63년 밖에 살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며 살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주일이 되면은 늘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일마다 집에서 초청을 하여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주일에는 오후 예배도 있었고 저녁 예배도 있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항상 어머니께서 교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집에서 식사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제가 본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주일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어렵게 일하심에 나오는 우리 자매들 그리고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한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군에 가게 되면 꼭 저희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용돈 지어주면서 군 생활을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고 군에서 군에 간 우리 성도님이 편지를 보내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꼭 답장을 서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불러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답장을 쓰곤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 우리 자매들을 친딸처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되이 저희 어머니께서 섬기셨어요.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만장일치로 저희 어머니를 교회장으로 이렇게 교회 1호로 그렇게 장례식도 치루어 주신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일남 구녀 아들 한 명과 딸 9이 저희 어머니께서 낳으셨는데 6.25 시절에 피난 시절에 위로 언니 2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7번째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다른 언니들하고 다르게 교회에서 모든 심부름 할 게 있으면 교회 가서 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고 어머니께서 밤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새벽이 되면은 교회 새벽 기도하러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언니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한테 유독 막내인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 새벽이 되면 1시간 거리에 그 옛날에는 새벽에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교회에서 어머님이 기다리신다는 생각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를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사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모가 되는 것이 별로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저는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그러한 예수 잘 믿는 딸이 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여자들 중에는 사모님 같았어요. 항상 일찍 오셔서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잔잔한 미소로 이렇게 웃어주시고 사모가 되면은 예수님을 제일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6살 때 언니들을 다 불러놓고 어머니께서 큰언니부터 시작하여 목사 사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언니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6살밖에 안 되었지만 어머니께서 참 실망한 모습으로 했겠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한테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제가 그 6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그러면 내가 갈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철없는 아이가 대답한 거지만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혹시나 이상한 사람을 사귄다든지 좀 그렇게 할까봐 저를 아예 너는 사모가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늘 그거를 강조를 시켰어요. 그러는데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을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것을 알고 반대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모로 만들려고 정말 어릴 때부터 언니들하고 다르게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모 그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반대가 하니까 또 저희 어머니 또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남편 대신에 지금 현재 목사님이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못 사귈 것 같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나는 목사 사모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는 뭐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형제들이 언니들이 그래도 둘이 좋아하는데 어머니 살아있을 때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그 당시에 집에 인사하러도 못 오게 했는데 저희 목사님을 불러 인사를 시키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죠. 뭐가 되고 싶으냐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장모님이 되실 분이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자기는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목사님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20년을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를 이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릴 것이고 안 된다면 안 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내 막내 사이만큼은 목사 사이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끝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목사님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목사님을 뵙고는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처음 새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내가 죽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을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나도 평생을 주님께 일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는데 너희 자녀들도 이렇게 소원을 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가정예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다른 성경은 안 읽었어요. 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정말 귀가 아프도록 제가 27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 다른 말씀보다는 항상 그 말씀만 예배 드리면 450 지금 그 당시에는 376장이었는데 지금은 450장이죠. 그 찬송가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믿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죠. 1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1년 차이로 같은 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만난 어머니,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목사님의 간증 때처럼 저희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동생들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셨는데 결혼할 때는 저희 목사님이 신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일반 직장인이셨는데 사실 어머님도 그냥 일반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는데 저희 목사님이 한 2년이 지났을까 늘 마음에 부담이 왔대요. 장모님이 기도해 주신 게 아멘 했다는 게 늘 부담이 되어서 이게 일이 자꾸 이렇게 막 꼬이기도 하고 안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정의 책임을 남편이 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당신이 미안해서 만약 신학을 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사실 제가 그때 남편을 목회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남편을 목회자로 못 만들지만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세요. 그러면 제 아들만큼은 목회자로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남편이 아니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그 길을 간다면 내가 우리 집의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겠다. 이제 이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신학을 하면서부터 저희 시어머님이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나 하면 우리 아들은 세계에 그냥 한국 땅이 아니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신앙을 가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한국 국내만 생각한 거지 세계를 향하여 꿈도 꾸지 않을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된 건데 저희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저희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 거죠. 정말 제가 하늘 창고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님이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님 시절에는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헌금할 때 뭐 100만 원 하실 분 손 드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손드는 순위가 1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할 수 없는 그러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알뜰히 살아라, 알뜰하게 모든 것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금할 때는 항상 이게 넘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과 저는 아니 우리한테 용돈을 달라면 아껴서라 어떻게 하라 하는데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창고에다가 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야. 이 하늘 창고에다 다 쌓아두면 이게 다 나중에는 너희들한테 다 세상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너희들한테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늘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진 것을 정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어서 저도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니보다 더 많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사모가 되어 있고 여성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교회 가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저희 언니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물론 결혼할 때는 사모가 아니었지만 결혼하고도 저희 목사님과 평신도로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학을 가고 저희 그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을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은 것이 교회에 저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계될 교회를 선보러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빚도 많고 무료로 섬겨줄 사람을 구한다고 집에 가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아내랑 의논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에서 섬기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사역을 그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또 먹고 살 일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 대간질 목사님이 누구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전은상 목사님이래요. 그건 고신척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은상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간다고 하세요. 무료로 다 괜찮아요. 간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친정교회에서 저희 친정교회도 고신이었거든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전원상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화를 하나 들으셨는데 제가 그 예화를 듣고 그때만 제가 이제 사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면 내 남편은 저 교회 가서 그 훈련을 받으면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현성 목사님은 김해 대저제일교회에 계셨는데 지금은 부산의 영원한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서 제가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혹시 그 예전에 김해 대저제일교회에 계셨냐고 만약에 그렇다면 무료로 다 괜찮으니까 그냥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 가서 물었더니 혹시 목사님 영원한교회 이전에는 어느 교회에 계셨냐고 물었더니 김해 대저제일교회에 계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무료라도 섬기라고 했으니까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섬기겠다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무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3년을 있다가 저희 목사님이 교단도 옮기면서 합동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합동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젊을 때 이렇게 늦게 신학을 시작했으니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시골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시골 교회 뭐 이렇게 저희가 5년을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저희가 불가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불가리아 가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 아들 김주신 지금 현재 선교사님이시죠. 9살이었는데 저희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리아 땅을 선교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 땅에 파송을 했는데 앞으로 아버지 엄마를 대를 이어 이 나라 불가리아 땅에 선교 왕국을 세울 세자라고 그래서 세자 책봉식을 했어요. 선교 왕국이니까요. 그래서 책봉식을 하면서 패를 하나 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불가리아 선교 왕국의 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지금은 제가 아들 목사라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항상 아들을 주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처음 불가리아 땅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들 이름이 세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름도 좀 이상하다. 어떻게 놀림감으로 지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아니라고 아들 이름은 주신이지만 이 땅을 책임질 앞으로 대를 이을 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목사님 이름이 김호동 목사님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낭랑공주였거든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보고 공주병, 이렇게 왕족병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저희들 보고. 남편은 호동왕자예요. 엄마는 낭랑공주, 본인은 세자. 이렇게 불가리아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부터는 저희가 불가리아 땅에 가서 한국의 기아 대책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불가리아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병원을 돕는다든지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이러면서 불가리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저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센터에서 테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이면 딱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나요. 어저께 한국 사람을 테러를 했는데 왜 했느냐 이러면 이 땅을 떠나라고 불가리아 땅을 떠나라고 겁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 다음 해는 언론 테러 한국에처럼 모든 불가리아에 있는 모든 신문에 이단이라고 사진까지 실어가면서 저희를 언론 테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불가리아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저희가 언론 테러를 할 때는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취재를 한다고 저희 집을 이렇게 뭐 시도 없이 이렇게 오고 이러면 저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좀 도망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도저히 그리고 정교 신부들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뭐 고양이를 이렇게
많이 보내고 뭐 이렇게 뭐 오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경찰들이 수시로 새벽에도 나타나고 집에 누가 왔는지 집에 손님만 오면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들여닥쳐서 경찰서로 손님과 함께 가서 뭐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조사도 받기도 하고 초창기 4년은 정말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또 아들은 학교에서 요즘 말하는 학교 폭력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좀 그러한 생활을 초창기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언론 테러와 이렇게 모든 게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떠나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여기서 이미 노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언론 테러에 저희 얼굴이 나고 김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선교사는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그 김 아니냐고 그러면 복도방에서도 집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하고 정말 그 주인이 이사하는 주인이 우리가 김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주인이 혹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맞는데 신문지상에 난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집이 그 예전에 문화부 차관 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굉장히 아파트가 좀 컸었죠. 그러는데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살기만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방을 자기가 하나를 쓰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주인이 옷까지 챙기러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는데 제가 시간을 길게 할까봐 알람을 제가 켜놨거든요. 곧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데 제가 그곳에 이사 간 지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그날 또 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이 뭐냐면 제가 죽어서 천사들이 와서 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손을 잡고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데 천성문 입구에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나 하고 가서 보았더니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이런 곳에서도 기도하고 있네 하고 제가 꿈을 깼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저희가 항상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길래 저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 혼란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불가리아로 보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디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오후 점심 때 저희 집에 6인조 강도가 들어왔죠. 지나간 얘기지만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가슴이 좀 떨립니다. 저희 목사님이 점심 드시기로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점심 준비하는데 6인조 강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주인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함께 가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주인이 없다고 하니까 있다고 열어라고 하도 그래서 사실은 주인 찾아온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그 주인 방을 가리키면서 봐라 없지 않느냐 잠겼지 않느냐 하는데 돌아서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권총을 내밀면서 그 거실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생각에 지금 4년이 그때가 4년째인데 이제 겨우 불가리아 말을 하고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 목사님을 계속 저희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혀도 그 다음 영락 없이 신문에 이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나가니까 목사님을 잡으러 왔구나.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올 텐데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함을 치면서 한국말과 불가리아 말을 하면서 빨리 가지고 갈 게 있으면 다 가지고 나가라고 고함을 치니까 대낮이니까 아파트고 이 사람들이 제가 말을 못하게 총 대머리판으로 저희 머리를 계속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아프다, 빨리 나가라, 병원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 6인조 강도들과 이제 격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30분쯤 흘렀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강도가 전화를 받더니 빨리 철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후다닥 하고 나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들어오다가 잡힌 줄 알고 강도가 나가자 저도 따라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파트 그때 9층에 살고 있었는데 나가서 그 1층으로 내려가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바깥이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강도가 저희 집에서 목사님 가방을 가지고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흘리면서 저 사람들을 좀 잡아달라고 막 고함을 쳤죠.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제가 뛰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도망가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놓쳤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끌고 병원을 제가 동네 병원을 걸어서 갔어요. 그러는데 병원에 갔는데 저를 그 같이 가신 분이 의사한테 피를 흘리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저희 집에도 안 있었는데 제가 총 개머리판에 맞기는 했었는데 총 맞은 기억은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총을 맞았다면 제가 놀래서도 기절을 하고 아파서도 기절을 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총을 맞았다고 하니까 그 의사가 다르게 자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릎에 그 총알이 간통을 해서 머리는 개머리판에 깨어지고 무릎에 총을 맞았던 거예요. 좀 우스개 같지만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총 맞으면 뭐 기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무릎을 맞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제가 걸어갔잖아요. 그러는데 수술을 하고 저희 목사님이 저희한테 제가 깨어났을 때 제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살았으니까 기도 회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8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잠을 못 잤, 눈만 감으면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 강도들을 용서해 주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이 땅에 우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살게 된 것도 좀 하나님 은혜니까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각서를 쓰고 통원 치료를 하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 얘기를 다 하자면 사실 끝이 없는데 그때 제가 머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새롭게 난 머리가 이렇게 하얀 머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남편한테도 교인들한테 저를 아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부터는 나를 백설공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설공주 이 얘기가 알듯이 백설공주가 죽었을 때 백마탄 왕자가 와서 백설공주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머리도 또 하얀 머리고 해서 백설공주라고 지금까지 사실 제 이름보다는 백설공주라고 불리는 것이 좋고 소개할 때도 백설공주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때도 사고가 났을 때 신문에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해놓으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는데도 이 땅을 떠나지 않으니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본부에도 철수하라고 했는데 철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가면 죽을 일이 없겠느냐고 이 땅에서 남아서 사역을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 해는 저희가 떠나지 않으니까 저희 목사님을 추방을 시키고 그 얘기를 하려면 길지만 추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추방당했다가 2달 반 만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정정당당하게 선교사 비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 비자로 들어오게끔 하여서 불가리아 선교사 비자 1호로 또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불가리아에서는 선교사 비자가 제일 쉬워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또 너무 길고 하니까 그리고도 저희가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그 경찰서에서 강도들을 다 잡아놓으라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10년을 끌었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제 법정에 가서 강도들하고 이제 만나서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목사님하고 저희가 이미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면 똑같은 말로 기억도 안 난다. 그 사람 얼굴도 모른다. 왜냐하면 얼굴이 저 사람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사고 난 것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 법정에서는 병원 기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저는 이미 그 사람들 다 용서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재판이 2008년도에 끝났어요. 제 선교 30년에 반은 사고와 사건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2008년도에 여성대회가 첫 번째 여성대회가 터키 안탈리아에서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모든 게 자유로워졌으니 가서 좀 쉬다고 오라고 저를 그곳에 보내서 여성대회를 보냈는데 여성대회에 가서 제가 그 분위기를 본 것이 정말 선교지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네, 사진이 올라왔네요. 어쨌든 제가 선교지에서 제일 기쁜 여기 앞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정금대 선교사님 사진도 있습니다. 네, 제일 기쁘다고 생각한 것은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폐세자 시켜달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세자 노릇 못하겠다고 폐세자 시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세자라고 불렀는데 저희 아들이 이 사진에 본 것처럼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세자로 한국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념 촬영한 겁니다. 이날이 저희 가정에서는 제일 기쁜 날. 세자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거잖아요. 불가리아 선교 왕국에 참 자손 대대로 참 불가리아 땅에서 저희는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우리 시동생 가정도 있고요. 그곳에서 또 순직하시고 저희 믿음의 가정, 참 저희 남편이 신앙의 명문 가정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보물 창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지금은 저희가 선교비가 거의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로 저희 가정에 부어주셔서 정말 어머니께서 내가 하늘의 창고에다가 다 저축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라는 그러한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것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울 때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성 선교사 방을 기도 방을 만든 지는 지금 한 1년 조금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방에서 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싸우고 나가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어머니께서 기도가 답이라는 거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하면서 우리 여성 선교사 방을 이제부터는 기도방으로 한다. 무슨 내용은 올리지 마시고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 될 얘기, 선교지에서 기도가 필요한 얘기를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 선교사 방이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협력하여 헌금도 하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여성 선교사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로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살았고 기도로서 지금 현재의 저희 가정에 있는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이루어진 내용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가정, 저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저 이렇게 삶 가운데 정말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하시고 또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내 평생 소원, 어머니가 살았던 것처럼 저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희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선교지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창고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쌓여져서 우리 때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